오늘 말씀 제목은 반드시 민물 때는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냐면요, 아주 우울한 시대, 칙칙한 시대, 마치 서늘한, 싸늘한 그런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11절부터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1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말씀을 봐도 그래요. 하나같이 보면 여러분 잿빛과 같은 그런 상황,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3절만 제가 샘플로 읽어드리면요,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숨지를 못한다 그 말이잖아요. 찾아낸다. 그럼 찾아내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갈멜산 같은 아주 깊은 산에 숨는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찾아내겠다. 그리고 바다 깊은 깊숙한 속에 숨는다 할지라도 뱀을 명하여 뱀이 쫓아가가지고 뱀이 너를 물게 할 것이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요, 죽인다 라는 말씀이 막 나와요.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을 빌린다면 어떤 면에서 여러분 민물이 아니라, 그죠? 밀물이 아니라 어떤 물이라고요? 썰물. 미국의 그 강연자죠, 지금은. 데일리 카네기. 데일리 카네기가 지금은 이제 강연자로서 인생 성공해가지고 멋있는 귀한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의 젊은 시절에는 여러분, 세일즈맨. 여러분, 세일즈맨, 어떤 물건을 판다라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쉽게 잘 팔려집니까? 내가 계획하는, 내가 의도한 대로 여러분, 장사하는 게 잘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을 보면 여러분, 거절당하고, 그죠? 거절당하고, 막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근데 여러분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실적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상심이 너무 큰 거예요. 왜 나는 안 될까? 힘들다, 어렵다. 어떤 상처감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는 여러분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길을 지나가는데 우리 한번 방송실 그림 한번 보십시오. 길을 지나가 때마침 여러분 그림이 전시되어져 있는 그런 길가를 지나가는 거예요. 때마침 그 데일리 카네기 여러분 눈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저 그림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저 그림을 보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배가 여러분 반듯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배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넘어서 갔다, 그 말은 뭐냐면요, 지금 밀물의 상황은 아니다 그 말은 아니겠습니까? 썰물이겠죠. 모든 물이 다 썰려 나가버리고, 배도 여러분 꼿꼿하게 반듯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넘어가 있고, 마치 데일리 카네기가 어떤 상실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이미지. 내 인생이 참 힘들다, 어렵다. 그런데 그 밑에 글자가 있잖아요. 뒤에 있는 우리 한글 볼까요? 시작. 반드시 밀물이 온다. 그때 나는 바다로 나가리라. 와. 비록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비록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이 쓰러진 듯한, 넘어진 듯한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 지금 나의 상황이 썰물의 상황이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인생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 그림의 밑에 보니까
반드시 여러분 밀물 때는 온다라는 거죠. 밀물 때는 오면 그때 내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면 반드시 여러분 밀물 때가 온다. 그 말씀이죠. 다시금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 9장에 보면 모든 상황이 여러분 힘든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 잿빛과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 여러분 1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죠? 9장 11절 시작. 그날에 아멘 the day 그날에 내가 그리고 15절 제일 끝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the day 그날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어떠한 썰물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내가 개입하면 민물은 온다라는 거죠. 민물. 저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조금 전에 여러분 그런 그림의 이미지처럼 썰물의 상황이고 힘들다 그 말이잖아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런 밀물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메시지가 뭐냐면요. 우리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이 11절 말씀은 그냥 여러분 읽기만 해도 여러분 위로가 되어지고요. 막 소망이 되어지고 아멘 아멘 아멘. 하나같이 보십시오. 그날에 더데이 하나님 날이죠. 여호와의 날이죠.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장막이 무너질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으켜 주신다.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 배에 여러분 틈이 있으면 물이 새어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라앉겠죠. 그 틈을 막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무슨 말이죠? 부흥. 교회를 말하면 부흥. 우리 사업장을 말하면 막 고객들이 몰려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장막이 뭐냐면 여러분 천막이잖아요. 그렇죠? 장막, 천막. 다윗이 무너진 장막. 그럼 천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제 막 너울성 파도, 그죠? 비도 오고. 어제 보니까 바닷가에서 막 방송 하더라, 방송. 지금 바닷가에서 지금 캠핑 중에 있으신 분들은 지금 너울성 파도가 심하게 오기 때문에 지금 강한 풍랑도 지금 온다 그러니까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막 그렇게 막 아파트에서 막 방송을 그렇게, 아파트가 아니죠. 강동에서 그렇게 방송을 한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래도 여러분 일반 집은 바람이 불어도 웬만한 건 여러분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닷가에 여러분 사람들이 막 텐트를 치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텐트라는 게 여러분 물론 한 번씩 우리가 뭐 갬성 해가지고 텐트 치고 자녀들과 함께 그런 캠핑을 즐기면 참 재미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텐트가 여러분 완전합니까? 계속 거기서 여러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람에 여러분 텐트가 약하잖아요. 그죠? 비에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방수가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누수도 되어지겠죠. 그죠?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다. 세상 권력이 그래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다. 세상 권력을 여러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하고 세다 할지라도 세상 권력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한계. 무소불위의 막 권력을 행사하던 우리 참 대한민국 우리 전직 대통령들도 보면요. 물론 지금은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돌아가셨지만 이 감옥수 생활 경험 안 하신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냥 막 예외 없이.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무소불위 그런 힘을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분들 보면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세상 권력에 이런 허물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장막은 어떻다고요? 강하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장막이 뭡니까? 더데이, 그날에. 더데이, 그날에. 성경에 보면 시간절 부사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시간절 부사. 그때가 언제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 예를 들어 베드로가 마가다라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전에는 베드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 물론 큰 소리는 쳤죠. 믿음의 고백도 했죠. 그렇지만 결정적일 때 보면 나 주님 모릅니다. 부인 저주 맹세 맞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그가 오순절 날이 이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산에 공의들은 위기 앞에서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복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날에 더데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장막은 여러분 어떻다고요? 강하다라는 거죠. 우리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막은 강합니다. 아멘. 여기 천막은 또 다른 말로 장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막은 강하다라는 거죠. 밀물, 썰물 오늘 그런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이 동해는 우리가 동해 아래 있다 보니까 동해는 그렇게 여러분 이 뭐 썰물의 밀물의 격차가 뭐 좀 느껴지던가요?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한 1m 정도 물이 빠지나요? 2m 빠지나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 서해안 제가 인천에서도 제가 사역을 해봤고 제가 경기도 부천에서도 제가 사역을 해보다 보니까 한 번씩 월요일 날 쉬는 날 보면요 저 소래포구 아니면 저 시와 방조제 막 그런 쪽을 한 번씩 나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썰물 대보면요 물이 한 1km는 1km 뭐 1km가 뭡니까? 1km 이상도 물이 빠져버려요. 그러면 막 관광객들이 막 호흡이 들고 막 조개 잡는다 저기 잡는다 막 가서 조개도 막 캐고 막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보면요 배가 비스듬하게 물이 없으니까 배가 비스듬하게 갯벌에 그냥 한마디로 처박혀 있는 거죠. 처박혀 있는 거죠. 그럴 때에 그 배를 아마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다 막 달라 들어가지고 그 배를 반듯하게 세우겠다. 아마 우리 숫자 가지고 우리 인력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그 배를 여러분 움직일 수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여러분 뭐가 있죠? 밀물이 오면요 여러분 비스듬하게 넘어져 있던 그 배가요 꼿꼿하게 세워지면서요 물에 둥실둥실 떠요.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서집사님 아마 여기서 제일 연장자 아니겠습니까? 제일 연세도 많고 연세는 많지만 우리 서집사님께서 둥둥 떠 있는 그 배를 조그만 손으로 힘을 주면요 그 배가 여러분 뒤로 서 밀려난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장막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겠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지금 보배가 나오고 질그릇이 나오죠. 질그릇. 그럼 질그릇이 뭡니까? 형편없다 그 말이잖아요. 개밥그릇. 개밥그릇. 한마디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존재냐면요 질그릇. 그릇 중에서도 제일 하찮은 그릇. 그렇지만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우리 질그릇에 가지다 보니까 그 다음 성경 구절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비록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하나님 임재로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더데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세우시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 12절 자체는 아모스 당시에서는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좀 난해한 구절이에요. 난해한 구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여러분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그리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 잘 드리고, 그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그들 기업을 이어간다. 그럼 우리가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 여러분 아모스 앞에 1장에 보면요. 에돔의 죄 서너 가지를 지적을 해요. 에돔의 죄를 서너 가지를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저 에돔은 나쁜 사람, 못된 사람, 늘 이스라엘과 반목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에돔. 우리가 볼 때는 망해도 벌써 망했어야 될 그런 에돔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 인생 가운데 썰물이 아니라, 그죠? 썰물이 아니라 밀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메시지 같이 보실까요? 두 번째. 자, 시작. 교회의 본질은 에돔을 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겠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네 편, 내 편. 여당, 야당. 막 중도도 막 끌어안지를 못하거든요. 막 배척해버리고 막 그냥 끼리끼리 막 모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늘 그냥 썰물이겠죠, 썰물. 하나님께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오늘 성지교독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아시던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좀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썰물이 아니라 밀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런 에돔도 여러분, 품어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막 그때 보면 여러분 약간의 막 다툼도 있고 막 분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막 이방인들이 막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인들이 막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에 할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가지고 막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편. 아니다. 예수 믿으면 된다. 안 해도 된다. 편. 서로 막 갈등이 생기고 막 이것저것 가지고 막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여러분 누가 등장을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아마 등장을 해요. 물론 베드로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지만 아마 야고보가 그 중에서도 아마 제일 높은 지도자가 아닌가. 교회에서도 보면 뭐 담임 목사님, 뭐 부목사님, 뭐 전도사님 이렇게 있는 것처럼 아마 야고보 사도가 아마 담임 목회자가 아닌가. 근데 야고보 사도가 15장 16절 17절에 오늘 이 아모스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 16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인지 한마디로 여러분, 에돔도 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에돔도 품어야 된다. 지금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예수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나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다. 그래서 그 어떠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다 품어야 된다라는 게 이 야고보 사도의 설교의 핵심이라는 거죠. 복음의 속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복음의 속성? 여러분,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담을 넘어서요. 그러면서 여러분, 땅끝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또 다른 양. 여러분,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간 지나면 여러분 이리가 공격할 수도 있고 여러분 늑대가 공격할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 잡아 먹히겠죠. 여러분, 복음의 속성이 뭐라고 여러분? 복음의 속성은 여러분 뛰어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을 에돔도 품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에돔도. 우리 모두가 이 교회 본질 에돔을 품는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런 영혼들 다 품을 수 있는, 품으면 여러분 썰물은 끝나고 여러분 밀물의 상황이 벌어진다 그 말씀이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이는 녹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여러분 무슨 말이죠? 좋다 그 말씀이잖아요. 아이고 좋다. 막 우리 추석 우리가 보냈지만 막 풍성한 그죠? 추석. 너무 좋네. 너무 좋잖아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더대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요,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우리 대한민국은 뭐 어떻습니까? 뭐 1모작, 2모작, 뭐 그렇죠. 그죠? 가을에 지금 딱 이 시기죠. 딱 추수하고 나면 보통 시간 조금 지나면요, 이 벼를 또 뿌리거든요. 벼를. 아니, 그 보리를. 아니, 밀을. 제가 이럴 때 보면 그랬어요. 지금은 뭐 벼농사하고 나서 그냥 겨우내 그냥 땅을 그냥 놀려버리지 굳이 막 보리를 심고 밀을 심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반면에 여러분 저 베트남이나 그죠? 베트남 같은 데 보면 여러분 막 2모작이 아니라 거기는 3모작. 딱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 그대로. 연방 지금 막 베고 있는데 막 수술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막 솔을 가지고 막 쟁기를 막 뒤집어 엎으면서 땅을 뒤집어 엎으면서 연방 막 로타리 치고 막 바로 또 모내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 얼마나 풍성한 그런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겠죠.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액면 그대로를 보면 경제적인 축복이라 볼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여러분 바로 교회의 부흥이겠죠. 부흥. 교회의 부흥. 저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썰물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밀물은 온다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에돔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장막은 강하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삶 여정을 걸어가면 14절, 15절의 결론이죠. 우리 세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자, 시작. 풍성한 결실이 있습니다. 아멘. 풍성한 결실. 이게 뭐겠습니까? 밀물. 자, 14절, 14절 먼저 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15절이죠.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런 밀물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